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를 안 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호텔 건물들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50층에서 120층짜리도 있고요. 매우 과거와 다르게 호텔들이 높아졌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갈 층을 눌러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무슨 애들 말장난하는 것 같죠. 왜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의식까지 만들어서 그걸 지킴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믿었습니다. 또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는데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귀족 집안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라 아주 오합지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원하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들의 어떤 금전적인 이득과 또 정치적인 이득에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자기들 생각대로 듣고 보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뭐만 남게 되느냐? 오해만 남게 되죠. 그런 오해들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오해들이 생겨나서도 안 되지만 더더욱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교인이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애시당초 안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또 복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이 복이고 구원인 줄 압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죠. 자기들이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 또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삶 또한도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늘의 상급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저는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 응답 올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1절과 3절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7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했다, 쉬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느라 너무 고돼서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읽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가 피곤해서 쉰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주하기에 너무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 좋으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관해서 말씀한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준 게 있는데 바로 그의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에 바로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냈다. 너희를 내가 내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집트에 노예되어 있을 때에는 매일 강제 노역으로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욕심 때문입니까? 바로 파라오의 욕심, 그의 교만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노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므로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장사의 신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정말 돈을 벌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쉬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일요일도 없이 새벽도 없이 계속 문 열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 수 있으면 무엇인지 다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이 장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벌어서 성공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돈의 노예예요. 성공의 노예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쉬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미 6일 동안 너희는 먹고 살 거 충분히 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죽도록 일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언약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4절부터 또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만 땅의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동물들, 또 하늘에 나는 새들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또 사람의 몸이 동물들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몸은 이 동물들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흙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대단히 성공했어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흙더미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느냐?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게 하셨느냐?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그냥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같이 살려고 만드셨습니다.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1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가꾸고 또 지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앞에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뜻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다라는 그 일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또 성막도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일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일하다라는 그 단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창조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 직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직업이 모두 다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정말 성실히 잘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왕으로서의 직분으로 뭘 하게 하십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죠. 동물들이 서로 지네들 서로 이름 지어주면서 막 부릅니까? 안 그렇죠. 다 사람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의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의 왕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 여자는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아담을 돕는 자로, 배필로 창조하였어요. 아담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보다 더 우월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돕는 자이기 때문에 아담보다 더 열등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똘마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는 자기 똘마니가 아니에요. 자기 동반자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였고 세상의 중심으로 창조하였으며 이러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서로 동반자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몸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하고 있죠. 생명나무는 뭡니까?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 이후에 보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사람들이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과가 아닙니다. 어디에다 사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사람은 그동안 악을 몰랐어요. 그냥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악을 모르는 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경험해 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악이 뭔지 모르는데 악을 행하면서 악이 뭔지를 알고 그 악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혼이 나야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알죠. 그 전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있겠지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평생 이제는 뭐 하게 되느냐?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악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세상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가면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건데 꼭 죄를 범하고 나서 깨닫죠. 그 죄의 결과가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또 벌이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그때서야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되죠. 사람은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 마음 또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다 경험해 봐요. 그런데 그 죄의 값으로 이 선악과를 먹은 어떤 결과로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죽기 전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못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죽기 전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 속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구원이고 그런 것이 기도 응답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 시험해 봤다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주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그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아버지를 둔 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을 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아버지를 둔 가족 공동체요, 또 한 하나님을 둔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가족이 뭐냐? 이 땅의 가족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가족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되면 거기에는 영원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죠.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한 신앙을 가진 또 한 아버지를 둔 믿음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 이것을 100배나 얻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가족들 또는 집이든 또 전토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가족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가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버리는 거 말고 우리가 부득불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내려놓고 집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 두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나 가족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한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한 믿음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해야 돼요. 가족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직업 다 내려놔야 돼요. 은행에 돈 모아놓은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좋은 집 하나 더 더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길면 7,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는 삶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이 기도를 비유로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정말 그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뭘 얻게 되느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이거는 6일 동안 육체 노동을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